2023년 5월 13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먼저 봅시다. 12절, 13절,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제한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물을 터뜨리셨을 때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제한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일을 두고 모세와 아론이 별다른 저항 없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론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모세는 이 일에 대한 변명보다는 그 다음을 생각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모세의 간구를 한번 보세요.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의 지도자직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떼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였던 것이죠. 자신의 어떤 형평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곧바로 그 후계자를 지목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을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을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물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토록 하십니다. 22절 23절이에요.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나 광야에서 그야말로 생고생을 시켜놓고는 그 실수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아야 한다니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또 그 땅을 아예 보여주시지를 말든지 계속 자꾸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권위로 자신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모양을 입히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자신의 공의를 끝까지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지만 사실 모세에게 그 땅은 열려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이죠. 결핍과 부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영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가운데 가나안 땅보다 더 커다란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단절도 아니며 심판도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이며 나아가 마지막에 결국 마침내 경험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불평과 불만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은 모세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추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충만한 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온전한 나라, 그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리적인 땅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여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모세를 제한하시고 억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국 누리게 될 영광과 영원을 서로 알고 나누는 신뢰와 확신의 인격적 교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자신이 직접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결국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불완전하고 부족하며 결핍된 삶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과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광과 영원을 묵상하며 마침내 온전하게 보이시며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